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24년 12월 31일에서 25년 1월 1일 숫자가 그냥 바뀐 거밖에 없죠. 뭐 새해가 되었다고 아주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새해가 좋은 것은 새 마음으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 한 해 우리 동산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올해 동안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은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시대에 성도가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를 넘보고 있는 그런 국제적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리더십이 잘 발휘되었던 때에 남유대 왕 우시아는 그 교만으로 인해 벌을 받아서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고 별궁으로 가서 격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요담이 섭정하게 됩니다. 당시 아들 요담의 나이는요 15세에서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다스리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고 그 어린 나이에 준비되지 않은 채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리더십이 온전히 서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실제로 이 요담의 통치의 이야기를 보면 요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애를 썼지만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 타락에 빠져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스림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왕실과 상당히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뭐 친족이었던가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가까이에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대외적으로는 강대국 위협 속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는 리더십 부재라는 악재를 맞이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둔단 말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그러한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겹쳐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제조업 불황 속에서 나라 경제 지표는 날로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국민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터인데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국가 리더십 부재라는 이 불안정한 시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쁘고요. 나뉘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에너지를 쏟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요즘 나라를 생각하면 마치 바다를 표류하는 배처럼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우리 모두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질문과 답변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1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쭉 오는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요, 왕들이 한 번씩 자기가 어떤 왕인지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적이 쳐들어왔거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신하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데 그때 말하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왕이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가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너희의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 구속자는요, 인질이나 포로 잡혀 있는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소유 삼으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일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시절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신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아주 높아졌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카세트 플레이어 기억하시죠? 옛날에 음악을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잖아요. 그전까지 카세트 플레이어는 카세트가 하나씩만 있었는데 세상에 카세트 플레이어에 카세트가 두 개가 달려요. 더블테크라고 불렸었는데 그래서 하나를 재생시키면 동시에 그거를 녹음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접목된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갖고 싶은 겁니다. 근데 당시로 제품에 1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비싼 고가의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쉽사리 사달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어머니에게 말 꺼냈다가 정신 못 차린다고 혼나게 뻔했거든요. 어떻게 할까?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 몰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갖고 싶다고 제가 또 막내니까 이 막내 특권을 살려서 아버지 이게 정말 갖고 싶어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내가 사줄게 하고 사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고 자면서 옆에 놔두고 끌어안고 잘 정도로 너무 좋고요. 친구들 만나면 나 더블테크 있다. 나 하나 재생하면 하나 녹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 참 생각이 나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의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랑한 것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 즐거움을 참지 못하고 노래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권세는 무너질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호칭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연인과 부부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연인에는 없고 부부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부부는 사랑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정상 어떤 일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지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언약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든지 너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든지 나는 여전히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와 사랑의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 심판도 안 하셨어요. 심판도 하시기 전에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관계를 끊지 않고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하고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언약을 끊을 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이다. 옛날에 이런 사랑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못 말리는 사랑. 한 자매와 예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야속하게도요, 이 친구보다 돈도 많고 좋은 차를 끌고 잘생긴 남자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막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야, 세상에 여자 많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그렇게 위로하는데 이 친구가 바보같이도요, 나는 그래도 사랑해, 나는 그래도 그 친구를 사랑해, 나는 기다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한참 동이나 하여튼 기다린다고, 자기는 사랑한다고, 어떻게 너는 그러냐, 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나중에는 다른 자매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참 못 말리는 바보 같은 사랑이다, 어떻게 그러냐라고 우리가 투박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은 사랑이다. 못 말릴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선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도 하고 많은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언약 가운데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저 전능하시고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사랑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 번째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와 사랑의 언약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새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새로울 것이 없죠. 우리 측면에서는 늘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이를 위한 예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 우리의 영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야 토목기술 발달의 지금 시대로 보면 뭐 광야의 길도 낼 수 있고 사막의 강도 낼 수 있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요, 늘 우리에게 새 일이에요. 우리 동산교회 흘러온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1947년 4월 20일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변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자리에 세워졌습니까? 일제시대 신사당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신사당 자리였던 6평의 작은 건물 속에서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좁아지니까 28평으로 증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1층, 2층 합쳐서 130평의 건물로 신축하고, 또 1987년 지금의 예배당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년에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동산동에 예배처를 마련했던 20명의 그 성도님들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올해도 계속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성도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과거의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감사한 추억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흘러간 과거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산교회 한 주일학교에 100명 이상 모일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여 하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회상하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가는 바는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 매여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흘려 보내십시오. 흘러보내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실패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 실패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그때로 돌아가서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주인의 모함 때문에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앞을 바라봤어요. 내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그는 기대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을 신실하게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살았어요.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과거에 매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설렘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는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고 드렸다면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설렘을 회복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내 나이에 무슨 설렘입니까? 그 책 아시죠?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의 책을 아시죠? 그분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이세인 것 같다고. 60세에서 75세가 나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100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80세에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75세에.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향한 설렘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설렘을 가질 때요, 설렘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설렘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장소에서 누릴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설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머무르지만 설렘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고 떠납니다. 그 설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나는 편안한 집에, 나는 애굽이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으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죠.
내가 여러 새벽 기도를 못해서는 하나님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요 예배 내가 시간을 정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성수 꼭 지키겠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면 도전해야 되죠. 도전해야 되죠. 봄이 되면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할 텐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1년이고 숙제가 많고 그러니까 나는 못할 거 하지 마시고 도전해야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성장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믿음으로 성장한 일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고 또 주간 성경 공부 도전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도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용기를 내 구역 모임에 나가 보시고 동호회도 가입하셔 활동해 보시고 봉사의 자리도 가보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설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 향한 설렘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한데, 세상이 보면 형편이 이러한데, 아니요.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세요. 그 일에 대한 설렘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편한 영역에 그냥 편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설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